네, 1월 3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네, 이 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하나님 말씀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당일, 어제자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게 되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날이죠. 이 전쟁에서 이렇게 대패하고 큰 이스라엘로서는 재앙을 당한 이 날에 그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이제 이 실로로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이 전령이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달려온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큰 슬픔과 또 큰 극심한 그런 수치를 겪은 상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령의 그런 비통한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는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엘리의 무기력한 모습, 또 무능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엘리는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엘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두 아들의 그런 강권함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괴를 내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로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지 않음을 깨달았어야 했고 그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이 패배한 원인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묻고 찾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단지 언약궤에 있고 없음의 차이로 생각을 했고 마치 언약궤가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사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엘리로서는 자신들이 전쟁에 패배했던 것이 언약궤에 있고 없음의 차이가 아니었음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그 두 아들의 강권으로 이 언약궤를 내어주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는 계속해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14절입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이 전령이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쓴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질문을 하고 있죠. 엘리의 나이가 98세여서 그의 눈이 어둡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영적으로 엘리가 무능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스림을 제대로 깨닫고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인 상태 또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절과 17절입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이 살육이라는 단어입니다. 17절에 있는 살육. 이 단어는 어제자 본문을 보게 되면 10절에도 이 살육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같은 살육으로 번역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단어로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 10절에서 나왔던 이 살육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살육입니다. 이것은 이제 저자의 관점으로 쓰여진 단어죠. 반면에 이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육은 우연히 일어난 재난, 단지 블레셋 공격으로 인해서 우연히 일어난 패배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전령의 관점이죠. 같은 살육이라는 단어이지만 분명한 관점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을 쓴 저자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린 하나님의 진노이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우연치 않게 전쟁에서 패배한 것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또 무뎠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묻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같은 사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이런 영적인 상태가 잘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서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의자로 상징되는 것은 엘리의 제사장직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런 의자는 그런 권위와 권세를 의미했었죠. 근데 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라는 것은 엘리의 제사장직이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에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가 사사로서 활동했던 시간을 이렇게 언급함으로써 이제 엘리의 시대가 가고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시대가 열렸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것은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은 이유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던 까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육체는 비대했지만 이 영적인 상태는 왜소했음을 비꼬듯이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부터는 이제 엘리의 이야기가 끝나고 엘리의 며느리이자 비느하스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충격적인 그 소식을 듣고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문맥을 보게 되면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그 소식보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더 큰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은 비느하스의 이 아내는 시아버지인 엘리보다 또 남편인 비느하스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조산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비느하스의 아내에게 그 곁에 있던 여인들이 위로를 해주지만 이것이 비느하스의 아내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들을 낳는 것이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무런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이제 없어졌으니 자신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게 된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그 정체성 자체가 이제 흔들리게 된 것이죠. 고민해 볼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마치 부적이나 또 우상처럼 여겼다라는 점입니다. 언약궤가 있으면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언약궤를 마치 승리의 부적처럼 사용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가 없어졌다 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영광이 떠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언약궤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저 언약궤 그 자체만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행위 또 이런 형식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마치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이런 승리와 또 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와 그 가문에게 분명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그 아들들은 그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죠.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 엘리 가문의 이런 몰락, 이런 징계를 그 말씀 그대로 성취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엘리 가문에게 했던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죄악에서 돌이키고 눈을 뜨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어두워진 채 불순종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서 드러난 것처럼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이 온 가족이 다 이렇게 죽는 것이 당일에 일어난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 성취를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럼 하나님은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눈이 어두워진 채 그 불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순종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귀 기울여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또 반드시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매일 치르는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또 깨닫고 결단하는 이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들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 하루
치열한 그 삶의 현장에서 싸우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저희들 다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